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아침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두 집단으로 이루어진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두 연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면접에 가서 인터뷰하고 알바 면접만 하더라도 떨리지 않습니까?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신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에 대한 온갖 정보들을, 사소한 정보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나에게 흠집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장소가 바로 신문의 장소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 뱉기를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한테 진짜로 잘못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흠집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완전한 악의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당당하고 나한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밀어붙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분위기에 처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격려한다고 장난감을 가지고 학교 앞에 이렇게 가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학부모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학부모 같지도 않고 선생님도 같아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이 학교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학교마다 학교를 지키는 이런 근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저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와서 말씀도 걸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치 작은 신문을 받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점잖은 분들이셔서 그렇게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다가온 것도 아니었고 단순하게 어디서 왔냐, 왜 왔냐, 어떻게 왔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작은 일인데 제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고 괜히 나왔나 이런 마음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별다른 손해를 보는 상황도 아닌데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은 조금이라도 신문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어떤 신문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신문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신문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분파가 있잖아요. 보수파와 진보파. 자기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기도 바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도자 국회의원 그 그룹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언론들이 마이크를 들이밀고 카메라를 들이밀고 나를 찍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조사해가지고 나에게 어떤 음모가 있나 어떤 치부가 있는지 흠집을 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생방송으로 내가 재판받고 있는 과정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와 비슷한 상황을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원수들끼리 민족의 지도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연합해서 공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왜 이런 위협과 두려움에 신문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6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신문을 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 두려움의 자리,
그 염려의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으로 말했다고 신문의 자리에 서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신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신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신문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가 믿는 신앙이, 너가 믿는 소망이 진짜야 하면서 달려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신문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들이나 동료들이 이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게으르거나 흠이 있는 게 있나 없나 좁은 마음으로 사사건건 평가하고 언제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친구와 동기들이 신문자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신앙이 있으면 저렇게 해야지 하는 식으로 평가하면서 어떻게든 나의 신앙을, 나의 진정성을 의문시하고 물어뜯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가장 안전해야 되고 편안해야 할 가정이 신문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형제가, 부모가 우리의 신문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거칠게 한다면 너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너 정말 소망 가진 사람 맞아? 그게 진짜야? 이렇게 하면서 달려들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내가 부활을 믿는 자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우리는 신문의 자리에 누구나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의 크기를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크게 외쳤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은 큰 신문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 안에 소망이 무엇인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것을 이야기하고 더 많이 말할수록 우리를 향한 신문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고달픕니다. 우리는 알바 면접도 힘든데요.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죠. 그 상황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엇인지 말하기를 그치고 숨기고 주저하게 됩니다. 내 안의 소망을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주저함의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문의 순간에 우리는 꼭 우리와 같은 신문을 당하신 분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신문을 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신문을 당했듯이 그와 동일하게, 그보다 더 크게 신문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선을 행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앉은뱅이들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불의한 신문장에서 많은 권력자들은 거짓된 증거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거짓된 증거와 거짓된 재판장에서 예수님은 무고한 신문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신문 때에
서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은 왜 그 신문대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까?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주저하는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제대로 증언조차 하지 못하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은 그 신문대에 들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저함과 염려함밖에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당하지 못한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신문을 당한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문장에서의 큰 분쟁과 소요로 인해서 바울은 산채로 찢길 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두렵고 염려되었을까요? 얼마나 위급한 마음이었을까요? 모든 소요가 그쳐지고 영내에 들어갔던 바울에게 그 밤은 얼마나 춥고 외롭고 불안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두려움의 밤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걸까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아, 너 오늘 신문 당했지? 너 그 두려운 권력자들이 모두 모여서 너를 대적하고 너의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 신문장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너 혼자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아니다. 너 혼자 그 악의적인 눈빛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 바로 나도 그것을 당했고 내가 너 옆에 서 있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바울에게 그 밤에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심으로 바울 곁에 함께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치 말라. 내가 너 옆에 서 있어. 내가 너 옆에 떠나지 않고 네 옆에 서 있으니까 그 신문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말 못할 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그 신문의 현장에 예수님은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신문을 당하는 그 기분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 마음과 두려움을 예수님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심으로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멍에를, 질 수 없는 힘든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서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 소망을 말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그를 고발하는 악의적인 신문자들을 향하여 눈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주목함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결기를 드러내는 강렬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눈을 바라본 이유는 그들을 형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불의한 신문자들을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악하고 비겁하고 그를 대적하는 사악한 무리를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거짓된 증거로 신문하려 하지만 그 신문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의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가운데 있는 소망, 그가 양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활의 신앙, 그것을 그 불의한 신문자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을 향한 그 영혼의 간절한 소망을, 그 긍휼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신문당하는 그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억울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두려워 떨기만 하는 자에서, 염려밖에 할 줄 모르는 자에서, 주저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자에서 이제 그 신문의 자리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지키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넘어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로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에 아직 만나보지 못한 형제들을 위하여,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타는 목마름과 같이 애끓는 목마름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신문을 당할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는 로마의 신문을 당할 또 다른 자리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문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와 낙심에서, 또한 어떨 때에는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 할 일일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신문의 자리는 언제까지 이 동일한 신문의 자리를 장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지겹고 지루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신문의 자리에 예수님 함께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신문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나만을 통해서, 오직 나만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이 듣게 하고 싶은 그 일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그 신문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치 말고, 낙심치 말고, 힘을 내고 용기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오늘 허락될 새로운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문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도망치려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견뎌봅시다. 기쁨으로 나아가 봅시다. 찬송함으로 내 옆에 서 계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뭔가를 이루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